오늘까지 새벽 설교가 있고요. 내일부터는 목, 금, 토 3일 동안은 아마 영상으로만 설교가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우리 추석 당일날 새벽 기도는 추석 가정 예배로 해서 영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 데스크에 그 추석 예배지 설교문하고 예배지가 있는데 가져가셔서 이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서 예배를 인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배 인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틀어놓고 그 예배지 가지고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셔도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영상으로만 일단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 가지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다 이루어지다가 특별히 오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우리가 대표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열 지파. 이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하나, 나머지 10개 지파가 따로. 그래서 10개 지파에 대표하는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차자였죠. 가장 큰 그 민족을 이루는 또 그런 하나의 지파가 되었는데요. 오늘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되면서 또 회복이 같이 이야기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추석이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자리가 그거죠. 형제들끼리 있다 보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교만한 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언가 좀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다 보면 아마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려죠. 그 자리는 함께한 가족들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을 준비하면서 이번 추석의 모임 속에서는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겠다. 결코 나를 드러내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그런 우매한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해야죠. 하나님만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사람 이거 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언젠간 사라지는 것들인데,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 자리도 교만입니다. 왜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자기 없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다가 결국엔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추석 기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자랑하는 것과 낙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거나 자녀들이 뭔가 좋아지거나 상황이 좋아져서 뭔가 자랑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입이 먼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입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간에 오늘부터 작정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차고 넘치게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되고 우리 형제들에게 또 다른 친척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브라임이 1절에 보시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은 되게 좋은 거예요. 면류관은 왕이나 특별한 고귀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데
그 면류관이 교만한 면류관이 된 거고, 그 면류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술 취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에 취합니까? 술에 취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취하다는 걸 성경에서 빗대어 이야기할 때 술 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술 취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남쪽보다는 북쪽이 좀 더 풍성한 자리였다고 이야기해요. 그 풍성한 자리에서 자기들을 위하는 자리만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 사마리아 세웠던 사마리아 성이라든가 수많은 성읍들이 정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것처럼 풍성한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풍성한 자리에서 풍성한 자리에서 무엇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결국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진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이 그 교만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땅에 던져버리신대요. 그리고 면류관을 발로 밟아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던 것들 하나님이 땅에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요, 하나님만 온전히 붙는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우리 입에서는 자꾸 세상을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힘, 여러분, 그거 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일장춘몽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내 마음을 거기 다 두고 시선을 다 두고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 된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리를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교만한,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을 밟아버릴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던 성, 영화로운 광과 같았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영화가 쇠잔해져 갈 것인데 이제 쇠퇴할 거를 얘기하죠. 어떻게 없어지느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이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이제 맛있게 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길 가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따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상에 다른 힘의 그 욕심거리가 되고 결국엔 따먹히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기름진 골짜기, 막 좋아 보이고 자기는 풍성해 보이지만 세상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풍성해진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이 뭘 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가만두지 않죠. 힘들게 하죠. 그런데 세상은 더 아주 교활하게 그것을 반드시 따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하나님 없이 풍성해져 봤자 그거 다 발에 밟히고 던져지고 누군가에게서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어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어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리에 통치자가 되시며 또 그들의 모든 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오직 유일한 면류관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여러분, 재판석에 앉아서 그동안 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판결하는 영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술 취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오늘부터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우리 이제 추석 예배 본문입니다. 이런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싸움을 물리치는 자의 힘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풍성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사람은요 결코 세상에 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무력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뭘로요? 고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이 남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추석이 참 아름답고 풍성하지만 풍성하다는 그 개념을 세상에 두게 되면요 여러분은 많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시험에 들까요? 저런 남편이 없어. 저런 아내가 나에게 없어. 저런 자식이 내게 없어. 저런 재물이 나에게 없고, 저런 여유가 나에게는 없고, 저런 풍성함이 나에게는 없다고 자꾸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야, 너 안 되겠다. 너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를 내버려. 야, 너를 무시하니까 삐져가지고 말도 하지 마.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여러분을 자꾸 유혹해서 하나 되는 자리가 아니라 분열시키는 자리로 자꾸 인도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의 것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풍성하고 느껴지면 겸손하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석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으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완전하게 덮여질 때 온전한 화평과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꾸 형제들이 비교하려고 하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넉넉하게 품어야 되고 넉넉하게 담아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입에서 염려와 근심과 이런 말들이 아니라 너는 공부 잘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냐? 어떻게 되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면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줘야죠. 여러분의 입이 술에 취하면 죽이는 말만 해요. 자꾸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요.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뭐 그렇게 상대방 향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번 추석도 여러분 오늘 뭐예요?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면류관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넉넉하게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과 친척들의 모임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그 자리에 웃음이 가득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이 피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자꾸 세상을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이 내게 많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추석 연휴 동안에 하나님 나 혼자 나의 생각으로 내가 결정해서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다가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는 인생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건져 올리며 주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함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며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다시